자,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1960년도에는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백인이 쓰는 화장실, 흑인이 쓰는 화장실. 버스를 타도 흑인이 앉는 자리, 백인이 앉는 자리.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차별이 심했고, 승진할 때도 백인들은 승진하고 흑인들은 날마다 그 자리에 있고,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했던 1960년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날이 오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저 엘라바마 주가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자유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자,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백인과 흑인이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헬렌 켈러가 정색을 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건 눈으로 앞을 보면서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이는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회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란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빈궁한 삶을 살게 되고 동생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형과 동생의 삶이 극과 극인 거예요. 의문을 가진 기자가 두 사람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가 자란 집에서 살고 있는 형을 찾아갔죠. 형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액자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예, 한번 보여줄까요? Dream is nowhere. 꿈은 아무데도 없다. 형은 20년 동안 저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동생을 찾아갔어요. 동생을 찾아가서 내가 형을 만나고 왔는데 당신 집에 걸려있는 액자에는 Dream is nowhere 이렇게 쓰여 있더라. 그러니까 동생이 말하길 아닙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겁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여러분 똑같은 글자인데 띄어쓰기 하나 차이예요. 예?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형은 이 생각 속에 20년을 살았고 동생은 그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꿈은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 있다. 자, 그래서 동생은 꿈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믿고 살았고 형은 꿈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리게 된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꿈을 가진 자라야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에 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마음에 꿈을 가졌어요. 아하, 내가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내가 재건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왕에게 내가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수많은 재료들을 모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높은 관직에 앉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다. 왕의 술관원, 여러분, 이 술관원은요 왕의 목숨과 직결된 직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할 때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래서 왕을 독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의 술관원은 술을 왕에게 올려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마셔요. 왜? 독인지 없는지.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 술에다가 독을 탔는데 술관원이 먼저 마셔보고 죽으면 왕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정말 왕이 신이 많은 사람에게만 맡기는 직책이야.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왕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만 꾸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꿈은 망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꿈이 현실이 되는 꿈 같은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어요? 야베스 찬송가 때문에? 야베스의 찬송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 사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야베스는요 운명에 굴하지 않고 힘겨운 현실과 환란을 뛰어넘는 인간 승리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슬픔,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이야.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이 운명을 좌우했거든요. 왜? 평생 자기 이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고통, 괴로움, 슬픔. 너는 고통이야, 너는 슬픔이야. 누가 이름 줘줬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줘줬어. 당시의 모든 이름은 다 아버지가 짓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줘줬다는 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복자죠, 유복자. 네. 그래서 야베스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러니 어머니가 이름을 줘줘요, 야베스라고.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홀라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야베스는요, 그런 가난한 환경, 아버지가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게 됩니다. 꿈을 가지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복받은 사람이 돼서 내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거야.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신앙의 사람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생 역전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에이브럼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한 번은 뉴올리언즈에 갔다가 흑인들을 파고 사는 노예 시장을 보게 됐어요.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경매에 붙어져서 아버지는 북쪽으로, 어머니는 서쪽으로, 아이는 동쪽으로 팔려가는 걸 보면서 막 울면서 그냥 막 엄마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식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울면서 부르짖는 걸 보면서 어린 이 링컨은 꿈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6살 때부터 링컨의 마음속에 난 대통령이 될 거야. 하지만 링컨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링컨은요,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한 일도 있고 하원의원 선거에 3번이나 낙선했고요, 상원의원 도전에서 2번이나 낙선했고요,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침내 미국의 이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그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또 일어서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모두가 마음에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9년도 제가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89년도에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은 없지만 진짜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 저에게는 꿈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막 기대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을 89년도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가 떠오르면서 내가 12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1989년도에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주찬양교회를 통해서
12개의 지교회가 세워지고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평 남짓한 지하실 교회,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내는 임대교회, 교인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이 교회가 12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처럼 보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12개의 지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12명의 선교사 파송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 필리핀 로아스에 1호 교회를, 지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5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지금 16번째 지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2개의 지교회, 인도의 3개의 지교회, 미얀마의 1개, 태국의 4개, 캄보디아의 1개, 라오스의 1개, 베트남의 2개, 키르기스탄의 1개, 총 15개의 지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꿈을 품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예. 꿈만 품으면 안 돼. 나 이런 사람 돼야지,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마음의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하는데, 그는 꿈이 있었어요.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영표 선수는 키가 작잖아요. 몸이 왜소하잖아요. 유럽 선수들은 키도 크고 말이죠. 얼마나 신장이 좋아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 같은 이렇게 키도 작고 왜소한 사람이 유럽에 진출한다는 게 이게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마음에 나 유럽에 진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유럽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유럽에 가고 싶습니다. 2002년도 11월 24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찬양을 드리는데, 막 찬양을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갑자기 막 나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영표 선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유럽에 진출하게 해줄게 라는 음성을 들은 거야. 그렇게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기를 내가 너를 유럽에 진출하게 해줄게. 그 순간에 마음에 확신이 왔대요. 아, 나 진짜 유럽에 진출하는구나.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2주 후에 유럽의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영표 선수를 만났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한테 너 내가 있는 아인토벤에 오면 어떻겠냐 하고 스카우트 제안을 한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아인토벤에 가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유럽에 진출하게 된 거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키도 작고 왜소한 이영표 선수, 하나님, 나 유럽에 가고 싶습니다. 유럽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꿈을 가져야 해. 나이가 노인과 젊은이를 나누는 게 아니다. 꿈이 있으면 젊은이고 꿈이 없으면 노인네다. 70이고 80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가슴에 꿈을 품고 있으면 그는 젊은이야. 전에
김대중 선생의 곁에서 가까이 있던 권노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권노갑이라는 분이 73세에 영어학원을 다닌 거예요. 놀랍잖아요. 73세에 배워서 뭐 하려고? 네, 내가 뭔가를 도전을 하는 거야. 꿈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죠. 계속. 네? 젊음이 뭐예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이가 아니라 꿈이 없으면 그는 늙은이야.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마음에 꿈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렵고 힘든 나라가 망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지 꿈을 갖고 기도했더니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꿈 같은 일을 목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